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에는 선교 기도를 강단에서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참 걱정이죠. 올림픽이 끝나도 아마 더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후유증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래서 아마 일본 사회가 어려우면은 우리나라는 멀쩡한 게 아니라 영향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 동포 교포들이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일본이 올림픽 잘 마치고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또 그곳에 선교 일이 막 붐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일본을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오후에도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일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지진 때문에 홍수 때문에 태풍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환란 때문에 어렵지만은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림픽이 잘 마무리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들기에 우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는 많은 동포들도 영향을 입게 됩니다. 선교사님 또한들 아버지 그들도 역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협지에서 일본의 하나님 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진행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복음의 동토와 같은 이곳에 복음의 아버지 회복달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주 안에서 복을 얻도록 주께서 구원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림픽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곳곳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후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강단 위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른도 어린아이도 또 노인분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드렸사오니 이 모든 헌금과 마음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소원까지 다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달에는 오후 예배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보호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가 없어요. 절대 그럴 것이다, 절대 안전하다, 절대 만족하다, 이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은 우리 인생들을 절대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무수히 많아요. 몇 구절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선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욥의 가정, 소유, 가족들을 울타리로 둘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역시 울타리처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또 시편 91편 11절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절대 보호라는 주제로 시편 91편도 나누게 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때의 형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나요? 이래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저 하란 땅으로 외가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자다가 그가 깨어보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으니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도망가는 야곱, 그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야곱, 그리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잘 모르는 초행길에 그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 것이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두려운 것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도 두렵고 질병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저는 했습니다. 생일 어간에 했는데 다행히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에 문제가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은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실은 많은 성도들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질병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거 아마 두려울 겁니다. 치매와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의 한 식구는 암 환자일 정도로 참 많죠. 이 암도 두렵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여전히 신문에, 뉴스에, 텔레비전에 보시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학대받는 동영상들이 공개되어서 애기 엄마들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 먹기도 두렵습니다. 이건 도대체 제대로 만든 음식일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많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 가운데도 참 엉뚱하게 죽는 이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는요 자살자가 13,008명입니다. 13,008명. 그전보다는 약 700명, 19년도보다 700명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자살자가 줄었던 것은 아마 사람들이 전쟁이란 동난, 그런 재난, 홍수, 지진 같은 때에는 이렇게 자살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은 많아져도 아마 죽겠다는 사람들은 줄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에 약 40명씩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그러니 참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다가 아이들 내놓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뭐 자유롭게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도둑 맞는 일도 많고, 강도 만나는 일도 많고, 그리고 엉뚱하게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사진 찍는 이들도 많고, 두려운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물놀이는 어떨까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안전요원이 둘이나 지키는데도 계곡에 아이들이 빠져 죽습니다. 해운대 바다 같은 데는 중학생 둘이 수영하다가 하나는 건졌는데 죽었고, 그 다음 날 이틀이나 지나서 또 다른 아이는 저 멀리 수영만 해서 건져냈습니다. 물도 두렵고, 산도 두렵고, 계곡도 두렵고, 집에 있어도 두렵고, 전철을 타도 두렵고, 어디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네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절대 보호인데, 자, 우선 첫 번째 대목을 제목으로 골랐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든지 가족들 때문에 또 사업에 직장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미리부터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먼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다른 도움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에스더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도 지켜주셨고 에스더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우리들 또한 하만과 같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과 불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 불 이런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에요. 이 물에서는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강에서도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불에서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건넜지요. 그리고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풀무불, 그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말씀대로 물에서도 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라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어디 안전합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다라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턱 맡겨야 돼요. 그냥 의심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맡기셔야 돼요. 사무엘상의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도피할 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일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다윗이 거하는 동네와 멀지가 않아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일라는 어디에 있나? 여기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 있는 곳이 그일라예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와 사해바다 중간쯤에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그일라는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 여기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원래
이 그일라를 이렇게 친척, 친구, 동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 그일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당할 건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자라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일라로 가서 그 성을 건져야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일라 성을 구원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은 사울왕도 금방 아는 곳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사울왕이 주둔지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구원한다 할지라도 사울왕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반대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무슨 소리 하냐? 잔말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지도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왕이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근처에 그일라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야, 잘됐다. 거기는 문과 문빗장이 있는 곳이니 골짜기거든요. 산 가운데 골짜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으면은 완전히 포위되는 그런 좁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 사울이 군대를 더 많이 갖고 있죠.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사울왕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밖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아마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조금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왕에게로 넘겨줄까요?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는요, 자기 성을 구원한 다윗이죠. 배신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너를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 젊은이들 데리고는 그 길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곳에 머물 때만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단순하고 그 대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다 같이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속량물, 속량, 대신하여 이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유명한 대속의 진리, 속량의 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속량, 영화를 혹시 즐겨보시는 분들은 유괴범 영화가 간혹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을 유괴하고는 몸값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인들이 이렇게 아주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고는 이제 가족들에게 요구하죠. 몸값을 달라. 그 몸값이라는 말이 랜섬이에요. 랜섬. 그러니까 오늘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랜섬이 맞아요. 그러니까 값을 치른다. 대가를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애굽 대신에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 성장하는 부강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이 당시만 해도. 그런데 애굽을 포기하고 오히려 너를 내가 건졌다. 애굽이 몸값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량, 애굽은 그냥 상징으로 이용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스와 시바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대신하여라는 말을 exchange, 원래 state라는 말도 되는데 exchange, 아시죠? 교환하다, 이렇게 맞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전쟁 때 보면은 포로들을 맞교환하잖아요. 저쪽에 잡혀있는 우리 그 우군 그리고 적군 포로들을 서로 중립지역에서 맞교환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포로들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도 포로들을 풀어달라. 수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부대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맞교환하죠. 그 당시 구스나 시바 이 지역은요, 아라비아 반도 이 왼편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굉장히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여러 가지 농작물도 잘 되고 곡식 물론 잘 되고 기후도 좋고 게다가 거기서 나오는 많은 그 철광물들, 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보석들은 다 구스에서 나오고 시바 지역에서 나왔다 할 정도예요. 애굽, 구스, 시바 이건 다 남쪽 지역인데 옛날에 아주 부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주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물이 많이 나오는 구스와 시바 지역을 대신해서 주었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엇을 대신하여 바꿨느냐면 우리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준 거예요. 사망에 마귀에게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지켜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세상에 가장 보물 그리고 귀한 땅도 다 몽땅 주고라서도 우리를 교환하시고 구속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속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내 자녀가 유괴범에게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괴범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줘야 돼요. 빚을 얻어서라도 줘야 돼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식, 다른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누굴 줬냐면 애굽을 줬답니다. 나 대신 누구를 줬냐면 구스와 시바도 대신하여 주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쓰는 물건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것 같으면 잘 안 바꾸죠. 그죠? 내가 잘 쓰는 거를 그냥 뭐 줘버려? 나 안 바꿔. 아니면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물건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그래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절대자, 권력자, 힘 있는 자가 와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 시간에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절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휴가철에 떠나고 또 자녀들을 군대에 보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장소에 보내놓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